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기하다 입혀가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얘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3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안경 참파 멍멍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쪽이 그 섬나무 큰 파도 일 때에 전에 싸고 어쩔 듯 몰라네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멀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오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일 그거로사 성령 풍력 잠잠케 마시고 입을 삼아 인생을 살려서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나라 동안 금을 겨울이 이 아무리 성내요 멈춰도 권능에서 그 노를 피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우리 30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많이 없는 주의 사랑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따르게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세 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처럼 없니 더보자 앞에서 참된 신선일지 더 찬송 부르네. 내가 내 하늘에서 새 영광 내리네. 성의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강그 예수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험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것에 나올라 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오성도 참된 신선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성하여서 나를 찾으나니 나라 내게 사랑도 없고 난 이 새끼로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모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천상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모여 머무른 거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주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종려 주일을 기념하여 모였사오니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수고하고 애씀의 장소에서 삶을 살다가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시며 길에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이 안개같이 막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며 성령께서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업이나 일로 바쁜 사람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 새롭게 건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올려서 찬송을 드려도 그러신 나의 원일생 나의 사모 어린 선한 목자는 오늘 보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행복을 함께 하실까 길없이 오직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내 승로 이래 사이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 높고 합경 천지가 바라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저 찾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어제 주 예수 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의를 기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허락하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또 교회 건축과 하나님의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심의 열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뿌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감사가 삶마다 풍성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로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우리 전남 서지방 남성교회 개석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항저교회에 서 있습니다. 임원들만 보이나요? 임원들만 보이나요, 오늘? 우리 박용서 장로님이 남성교회 지방 남성교회 회장을 맡으셔서 장로님하고 또 총무를 김성남 목사님 맡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함께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즘에 모임을 이렇게 잘 갖지를 못해서 있는데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산이면 항저교회에서 11시에 시작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호남 특별연회는 4월 12, 13일 예정이었다가 장소를 잘 결정을 못했는데 메인은 영생교회, 익산 영생교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지방별로 한 교회씩 선택을 해서 그 교회에 모여서 줌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방은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연회가 목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 인원을 모임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별로 한 교회에 모여서 연회원들이 모여 있고 줌으로 연결하고 해서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되지만 이제 함께 해야 하는 게 목사 안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산 영생교회로 올라가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 요즘에는 이제 농촌 지역에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우리 지방도 전도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모정교회 이성훈 전사님 계시는데 모정교회 이성훈 전사님이 오늘 이제 이번 연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연회도 우리 지방도 지방 내에 전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성훈 전사님이 올라가서 익산 영생교회 가서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우리 함께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한기수 선교사님하고 박영서 장로님하고 김승남 권사님하고 이렇게 연회에 참여를 하는데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우리 서울의 강림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결정이 되어졌고 지난주에 거기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여선교회 거기 여선교회 전체 임원회에서도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우리 감독님하고 다 정리가 되어져서 그대로 올해 안에는 다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림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일들에 대한 의논은 여선교회 자체적인 의논이나 교회적인 의논이나 또 감독님이 결제하는 부분이나 다 마무리되어져서 올해 안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부활절 지나고 나면 급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림교회에서도 이제 올 사순절 시작되면 그 정도 시기부터 여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준비할 수 있고 또 여성교회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강림교회 여성교회에서 4월 27일 날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바자회가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한 그러한 바자회입니다. 그 강림교회 바자회 규모는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 바자회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좀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가 돼서 4월 달에 이제 건축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비용도 미리 보내주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힘써서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찍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작이 되어지면 급박하게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철거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성도들이 하나 기념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주일에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함께 하셔서 꼭 나오셔서, 그리고 꼭 옆에 잘 못 나오신 분들도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담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건축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주에 그렇게 기념으로 모이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4월 중에 이제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정할 예정인데, 우리 호남 특별위원회 감독님 모셔서 우리에게 건축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에서 이제 모두 정리해서 시작하고, 건축 과정에 대한 로드맵도 우리가 같이 나타내고, 그래서 준비하고 정리해 갈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정은 제가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 있던 그 최영도 집사님 아들 민우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지는 못했는데 엊그저께 와서 함께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부활주하고 이러고 갔는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전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정직사님 인사 못 하셨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우리 장로님 인사를 했는데 우리 정직사님은 같이 인사를 못 드려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우리 직장은 우리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시고 우리 기정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오셔서 같이 하시고 오늘 주일을 함께 하셨어요.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저번에 우리 유선생님네는 다 인사했었죠 그때.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눈 보고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얼굴이 이렇게 다 반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 얼굴을 눈만 딱 보고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하고 애매해지는 경우도 지역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욱더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강선호 권사님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집에 가셨는데, 다 회복은 안 됐고 조금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지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당신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난 사람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28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날마다도 잠에서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희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명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게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은 내 맘이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생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은 내 맘이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은 내 맘이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입술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되 주님의 것이 힘이 되고 주님의 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와 원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앙인 중에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유리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피난을 내려와서 가졌던 첫 직업이 우유 배달이었다 합니다. 피난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우유 배달로 시작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그가 공장 생활을 하게 된 길이었는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과 비교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것이고 어린 나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손에 잡혔던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유 배달도 하고 공장에 공원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듣던 설교 말씀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어린 아이가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몸으로서 왜 이럴까 하고 별로 큰 즐거움도 꿈도 갖지를 못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던 이 어린 아이가 신앙은 환경과 운명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그 말에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되었다라면 적어도 주님께서 환경과 운명까지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에 내 운명도 내가 지금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의 내 환경이 보잘것없고 지금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이 환경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경도 뭐 하실 것이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마치 내게 운명인 것 같고 마치 내게 사람의 팔자가 왜 이럴까 싶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 열려졌지만 이 운명, 이 팔자와 같은 것도 적어도 신앙이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이 최태섭이라는 아이, 이 소녀는 자기 인생을 바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변화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는 그저 힘들고 그저 고단하고 그저 뭘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지금 내가 내 팔자, 내 운명이라고 느꼈던 것도 변화될 수 있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모습은 달라졌고 그 삶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이 청년의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년은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뒀고 이때부터 이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하는 일에 중심을 둬서 그의 삶의 기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이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한 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만 내가 하는 그 예배 생활이, 내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그저 가서 툭 던지고 온 기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최태섭 장로처럼 그 설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비슷한 출발일 수 있었지만 살아가는 가정이 달랐고 그 열매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힘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음으로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신대에서 가르쳤던 신강석 교수님이 작은 책을 하나 써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책이 바로 성화, 그분이 이제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해석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들도 한 두세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하는 입성이라 해요?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는 입성인데 사실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들어가는 개성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타고 있는 것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건 뭐예요? 말을 타고 있었지.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말은 아주 용맹스러운 말이었고 멀리 달릴 수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군들이 입고 있는 것은 갑옷이었어요. 그 전쟁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러한 준비와 복장과 또 마치고 돌아올 때는 큰 망토를 두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승리와 이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입성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초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개선장군처럼 전쟁에 이기고 들어가는 그러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해요. 그가 타고 있었던 것은 뭐에 불과했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선장군은 그가 타고 있는 말도 대단하고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대단했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대단했지만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선장군들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선장군들은 뭔가 전쟁과 승리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만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깔고 거기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향하여 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은요, 전쟁의 도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도성이요, 시온 성으로서 평화의 그런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전쟁의 도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평화가 살아난 그곳에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평화의 삶이 아닌 전쟁과 같은, 더 이상 겸손의 삶이 아닌 교만의 삶으로 가득 찬, 더 이상 아름다운 그런 선의 활동이 아닌 분쟁과 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듯이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전쟁으로, 경쟁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중에 평화의 왕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벗겨서 나귀 등 위에 깔았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의 속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작업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그 예루살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문제가 평화로 바뀌어지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겉옷을 나귀 새끼의 등 위에 깔았던 것처럼 종려나무가 들에 그 앞에 깔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종교주의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 모시는 그러한 날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정착되어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한두 가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전환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신앙이 능력이 없고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인생의 여정에 새롭게 길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앞서 어리 기석원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중에,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종려주일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되돌아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주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인생의 삶이 바뀌었던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권으로, 그러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호산나 그를 찬양했던 것은 그가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임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하실 그 주님, 그 약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아픔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으로 승리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의 삶의 전환을 이루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래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메시아로서 다가오신 그 주님이 겸손로 또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삶을 열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나를 위해 고난하셨던 그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려주일, 그러한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년 다가오는 그러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려주일,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제때는 장로의 삶에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석교우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야곱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전환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 주님이 나에게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이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삶을 바뀌었던 최사섭 장로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바꾸어 삶의 모습이 180도 전환되었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갔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그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약속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에 바뀌었던 최사섭 장로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삶이 바뀌었던 삭개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삶이 바뀌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 같이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약속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이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